어릴 때부터 저는 찬양을 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시간 너무 좋으시죠? 솔직히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시간이 더 좋지 않나요? 네, 청년 때는 솔직히 그랬었는데 어릴 때는요. 근데 찬양하는 시간 중에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축복송을 바라보며 인도자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런 인도자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게 제가 인도자였고요. 네. 저는 별로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솔직하게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사람 눈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한 곡 끝날 때까지 선교단체에서는 그랬거든요. 마주보고 이렇게 눈과 눈을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인중을 바라보면 된다. 네, 인중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부담스러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앞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요. 요즘에는 어노인팅 찬양 요즘에도 많이 듣는데 어노인팅 앨범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집에서도 거룩한 집에서도 예배 때 불렀었던 것 같은데 어노인팅 11집 앨범 중에 오늘 설교 말씀 제목과 비슷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찬양 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거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라는 후렴 파트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대로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면 뭐 참 좋겠지만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과연 우리라는 단어에 예외 없이 모두를 넣을 수 있을까? 넣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가사를 바꿔서 현실적으로 불러본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뚱맞죠? 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은데 우리라는 바운더리에 천국에서 너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사를 개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네. 인간의 본성은 선택적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개성을 억압하고 나의 틀을 기준 안으로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가두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을 존중하고 억압시키거나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통용되는 공동체는 이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지향합니다. C.S. 루이스 들어보셨나요? 네,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데 1968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에서도 스테디셀러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된 책들을 읽어보셨나요? 그 홍성사 출판사 쪽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지? 라는 문장이 어려운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저에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을 말씀드립니다. 고참 악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이자 자신의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현혹하고 지옥으로 넘어오게 하기 위한 지침서 편지글 형식이에요. 악마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온 내용과는 정반대로 지옥의 입장에서 악의 입장에서 적은 글들이 너무 소름 돋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읽어 드릴 텐데요. 문장이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 자신의 조카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지옥의 철학은 철저히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한 사람이 얻으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잃는다. 심지어 생명 없는 물체도 자기가 점유한 공간에서 다른 모든 물체들을 밀어냄으로써 그 상태로 있는 것이다. 물체가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물체들을 옆으로 밀어내거나 흡입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자아도 똑같다. 짐승들의 경우 흡입은 먹어버리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경우, 사탄의 경우죠.
우리의 경우는 연약한 자의 의지와 자유를 더 강한 자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다.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되고 약한 자는 그 강한 자에게 속박당하는, 이러한 것이 지옥의 원리이고 땅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원리, 사탄의 원리는 피조물의 개성이라는 것을 다 말살시키고 사랑하려 하지 않고 흡입하려 한다라고 C.S. 루이스는 표현해요.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가정이나 연구실과 캠퍼스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그리고 이어서 스크루테이프는 하나님, 즉 적이라는 존재가 자기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적은 저 조그만 해충은 여러분과 저 인간이에요. 적은 저 조그만 해충을 진정 좋아하며 그들 각자의 개성에 터무니없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인간에게 자아를 잃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요란한 자기 의지를 버려야 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인간이 그렇게 하면 그는 정말 그들의 개성을 전부 다시 돌려준다. 그리고 인간이란 완전히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가 될 때에 가장 자기다워진다며 의스된다. 가로하고 나도 사실 두렵다라고 악마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과 불신의 이 선택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의지를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지만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때로는 완벽하게 확신을 이룬 것까지 많이 알지 못하고 불신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그때그때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결론까지 가기 위한 이 믿음의 과정 중에 이 땅의 현실은 여러 장애물, 고난, 역경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화목, 사랑,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은데 손을 내밀기가 아니면 손을 잡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지 않나요? 여호수아 1장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턱대고 맹신 그리고 손을 잡아라 이렇게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사랑의 신뢰라는 분투 위에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고 멤버십 중에 먼저 된 자로서 리더에 순종하며 신뢰 아래서 12지파 이 함께 모든 공동체가 손잡고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이 건너기 직전 공동체 속에서 질서, 과정, 리더십 그리고 멤버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12지파 공동체 리더들에게 먼저 명령하고요. 두 번째 요단강 동편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명령을 받은 이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향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제돼야 할 정보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백성들과 지파들에게 하는 명령은 하루아침에 어쩌다 할 수 있는 권위의 명령은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애굽에서부터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이 여호수아는 애굽의 찬란한 문명을 경험하고 모세의 10재앙을 일일이 다 경험하고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짐을 어린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요셉 지파,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요셉이었다는 뜻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이 눈이 사람의 지금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눈이라는 뜻은 히브리 언어로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생선이라는 뜻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엘리사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엘리사마 이름의 뜻은 엘리는 하나님, 사마는 쉐마, 들으시다, 듣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할아버지 엘리사마에서부터 눈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갈 때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부탁했던,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유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이 모세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그의 할아버지 엘리사마, 아버지 눈이 요셉의 유골이 출애굽하며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보겠죠. 우리 지파의 그 우두머리 요셉의 유골이 건너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요셉의 멘트를 기억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400년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린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젊은 여호수아는 직접 모세의 부하로, 장군으로 직접 나가게 싸우게 되고,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을 패배하고 라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힘들 때 옆에서 양옆에 아론과 훌이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중보기도의 공동체의 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젊은 여호수아가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광야 시절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아말렉을 무찔러 주신 전쟁의 신이시구나,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피부로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 용사가 전쟁의 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과 신이 전투를 벌이고 이 수많은 우상들, 다 신을 믿는 사람들과 이 유일신 하나님과 일대다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열 재앙, 피, 개구리, 이가 생기고 흑암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도 애굽의 10가지 신들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열재앙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각계격파, 도장 깨기 하는 것이 열재앙의 사건인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알게 됩니다. 지난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3번이나 했었죠.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개인의 어빌리티, 역량이나 성품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니시 되시고 전쟁의 신이 되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까? 한텀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눠 보면서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이기신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건너가고 들어가기만 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이나 공동체나 때로는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에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목장으로서, 내가 목원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멤버로서 우리 목장과 마을이 어떠한 순종, 신뢰, 믿음의 공동체로 발걸음을 띄고 들어갈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향해 순종을 명령합니다.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백성에게 명령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명령을 직접 본인이, 여호수아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할 게 아니라 지금 60여만 명, 200여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백성의 관리들에게
위임합니다. 리더는 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진영 한가운데 통과하여 지나가라. 이 지나가라가 아바르인데, 이 아바르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 한가운데를 지나가라 할 때 아바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명령을 위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 예측해야 합니다. 양식을 갖추라는 명령도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미리 예측하는 것이죠. 지금 만나가 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만나가 현재 내리고 있더라도 리더는 언제 양식이 그칠지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명령하지 못하는 리더는 리더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명령을 위임할 수 없는 리더도 리더의 자질로서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명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앞서 얘기해 드렸던 대로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 젊은 어렸을 적의 여호수아가 겪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 속에서 나온 이 믿음의 선포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이 없이 리더십을 한다라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의 우선순위에 어떠한 진행을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 나 개인의 어떠한 능력을 갖춘 기도보다 먼저 선언돼야 될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 동편 세 지파에게 축복 이전에 순종을 먼저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까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먼저 앞서 건너라고 명령하신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축복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명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저 역시 순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오늘 13절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 적혀져 있는데요, 전쟁 같은 현실보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호캉스나 해외여행을 저도 더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라가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의 종 모세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 말을 기억하라, 바다바르 자코르 이렇게 이 13절이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해라고 시작합니까? 14절에 앞서 먼저 건너라고 한 명령을 기억해, 과거에 명령했던 것을 기억해라고 합니다. 왜 또 기억하라라고 할까요? 단순히 지금 전쟁에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쟁을 더 이기기 위해서, 더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에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와 무기를 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기 위해서 순종, 같이 건너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 세 지파가 건너라는 명령은 이미 앞서 모세가 신명기 3장 그리고 민수기 32장에 두 번이나 명령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의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하면서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순종해라고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르우벤 갓지파 자손들에게 신명기 3장 18절에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민수기 3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억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여호수아 1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식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안식,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요?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좋은 여행하는 것이 참 안식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참 안식을 주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누아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실제적으로 안식을 주셨을까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마쳤을 때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쟁이 마쳤다라는 것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안식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 누아흐가 나오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기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 때 그쳤더라가 누아흐입니다. 그럼 전쟁이 그치면 끝일까요? 적은 하나도 없고 태평성대, 이제 통일된 왕국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났더라도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다라고 여호수아 13장 1절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죠. 적이 남아 있고 차지할 땅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참 안식,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론이나 끝이 절대 아닙니다. 시작인 것이죠. 어떤 슈퍼맨이 된다거나 요술램프를 얻어서 일확천금의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칭의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과거에 익숙해져 있는 옛사람의 패턴들과 날마다 끊임없이 싸우고 부딪히며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역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내 주위의 적과 남아있는 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과 참 쉼을 누리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이르는 관점에 볼 때 이 칭의, 성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할 힘과 용기와 의지가 나에게 1도 없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 안식과 위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 있기에 서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깎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세 지파의 응답인데요, 이 세 지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원이시라면 목자님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님이시라면 마을장님들에게 축복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옆에 분에게 지금 선포하실까요? 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네, 정현아 목사님이나 유린 전사님이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위의 권위라는 근거는 말제도도 아니고
진행 능력도 아니고 뭐 인간적인 챙겨줌도 근원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으로 신경 써줌도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권위 안으로 들어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증거가 그 권위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과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권위자는 불의와 악과 죄가 그 말을 통하여 그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권위자와 함께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권위자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고 행정력이나 기획력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권위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인다면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중력이라는 것을 따라 그 권위자에게, 여러분에게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절대 거슬러 역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동시에 밑에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지파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축복의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시에 공동체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참 권위자, 리더, 목자, 마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된 권위자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자격 요건들을 얘기하는데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요건을 바울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특히 마을장님들,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절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디도서 1장입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8절 나그네를 대접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기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왜 기준치가 높을까요? 그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치가 높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준치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절대 실현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믿음을 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말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죽음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내 뜻, 내 기분, 내 주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지금 여기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과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겠죠. 그 의지,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둠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만나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가장 자기다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나의 의지를 하나씩 기꺼이 내려놓으며 그 내려놓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성을, 색깔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께 위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을 먼저 바라기보다 순종에서 오는 환희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환경에서 오는 축복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위 아래서 참된 공동체의 자유와 기쁨을 이 교회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의 제가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이제 하반기 개편 이제 시작했잖아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자라온 환경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배려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그리고 한 사람도 마음 다친 사람 없이 마음 어려운 사람 없이 각각의 목장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과 간절함이 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컸는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어둠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장에서 시작하면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어떡하지? 목상 이제 모임 시작하면서 낙심하고 떨어져 나갈 청년들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 증세가 같은 것도 있었어요. 두통도 있었고요. 새벽기도 이제 설교를 한 주간 지지난주에 했었는데 새벽기도 때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불이 꺼지고 이제 개인기도 하는데요. 맨 앞에 저기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뒤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네. 뒤에는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계시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하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공격할까 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요. 그때 의지적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을 붙들고 귓가에 선포했습니다. 시편 3편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나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의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마을장들, 목장들 그리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